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7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호세아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전하고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대접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나면 여지없이 핍박이 따라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차라리 몸이 매를 맞고 아픈 것은 참을 만한데 이 호세아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그리고 계속해서 바람을 피는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이 좀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음란한 여인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한 남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호세아를 선택하셔서 그런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에도 이런 사명을 어떤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한다면 아마 살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목회를 하며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면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명 주시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몸이 피곤한 게 낫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만약 이렇게 했으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다 다른데 이 호세아가 이것을 묵묵히 순종하며 감당했다라는 것이 참 귀하고요. 만약 호세아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삶이 끝난다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 땅에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은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진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말씀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지금 7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죄를 드러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인간들이지 내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가 진찰을 해서 어디가 아픈 것인지, 수술을 해야 할 것인지, 약을 쓸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촬영을 하고 정밀 검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그 부위를 어떻게 시술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신앙인으로 살고는 있지만 과연 이 신앙의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먼저 스스로 발견하고 그 민낯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되지 않으면
백날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가 나오지 않고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평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정말 숨을 쉬는 것조차도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정말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고 살고 있구나,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조금도 품지 못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똑같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사사건건 나에게 시비를 걸까? 이렇게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사는구나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저분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좀 듣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하나하나, 특별히 부딪히고 찔리는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좀 더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내 의로는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구나,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왜 매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으셨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이야기할 때는요,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는데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해야 더 크게 와닿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잘해서 이러는데, 이제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묻어가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부활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 육신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존재라는 것을 매 주일 예배 가운데 발견하고 다시금 감격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제일 먼저 있어야 합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봐서라도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좀 더 성화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도 죄로 얼룩진 우리의 민낯을 철저히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수술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잔소리도 하지 않게 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다투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되든 말든 뭘 하든 말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다툼이 잦고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그럼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는요, 서로 대화가 없고 무관심한 상태인 거죠. 젊을 때는 서로 자주 다투기도 하고 말다툼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상처를 다 남깁니다. 그래서 당신 지난주에 어떤 말 했지 하면서 또 싸우면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언제 뭘 했지 하면서, 그걸 이상하게 싸울 때만 되면 다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는 기억력이 좋지 않던 사람도요,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한 거, 말 한마디 실수한 거 다 기억했다가 이상하게 싸움만 되면 이렇게 그게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것도 관심과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이 다 식어버리면 뭘 하든 말든 관심도 갖지 않고 대화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부부가, 뭐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연세가 드시면 나중에 자기 남편이, 아내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도 모르는 부부가 가끔 있대요. 저 방에서 자는지 집에 들어왔는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왜 끊임없이 이렇게 이방 민족을 침입하게 하셔서라도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시는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냥 악에 빠져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악하게 살다가 다 함께 파멸할 것인데,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과 사랑이 있어서 채찍과 징계를 하신다라는, 채찍을 들고 징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는데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이민족이 침입을 하고 고통과 환난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나한테 좀 구해라. 제발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어라 라고 하나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인을 주고 징조를 주고 신호를 보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라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면 아람과 같은 나라에 우리가 침입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줄을 잘 타면, 잘 붙잡으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고 외교를 실리적으로 잘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강대국들 틈에서 어떻게든 잘 그걸 외교를 해나가야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미국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뭐 중국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의 강대국이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패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지금 발전되고 잘 살고 있는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그 부와 명예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지나치게 어떤 나라를 의존하며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셔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많은 강대국들이 침입하게 하셔서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으신 것은 채찍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며 그 힘든 모습을 보고 즐기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발 나를 좀 찾아다오, 이제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두 손 들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와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때로는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픔과 고통이 모든 것이 열이면 열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거나, 그리고 때로는 내 죄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당하거나, 결론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고 떠나버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본인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그럼 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 더 힘들고 아픈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 앞에서 다른 것을 붙들며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주변의 어떤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기다리며 그것들을 의지해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주신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반드시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던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상당히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1년간이나 통치를 하며 왕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재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41년 동안이나 여로보암 2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왕이 그래도 좋은 면도 일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좋은 면을 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고 회개시키기를 원했는데 결국 이 여로보암 2세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여로보암 2세 때 나라의 국력이 꽤 괜찮았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사해 바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사상 최대로 넓어집니다.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만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글거리는 그 시대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에 힘을 주셨고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속으신 것이죠. 물질을 많이 주시면 배부르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데요, 배가 불러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열이면 열, 다 부유해지고 뭔가가 편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력이 이전보다 더 회복이 되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커녕 더 우상 숭배하며 더 음란하게 행하며 거짓을 일삼고 없는 자를 더 학대하고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로 더 얼룩져가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앞에 있는 14절 말씀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그 물질만 바라보면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늘 구하는 게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를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통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정직하게 삽니다. 거짓으로 장사하지 않고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내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영토를 확장하고 잘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더 없어져 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교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먹고 살고 있는 이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거두어 가시면 내일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오늘도 사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겠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와서 건강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조차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싸고 좋은 것은 먹지 못하여도 식사는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셨잖아요. 보릿고개 시절을 다 지나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뿌리를 캐서 먹고 그렇게 살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물질적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더 흘러 넘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진정한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저주로, 죄악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 아니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있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며 이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조금씩 날마다 더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로 몰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더 하나님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물질, 건강, 인간관계, 지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과 은혜가 임함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며 백신의 부작용이 있지 않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예배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호흡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숨을 쉬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죄악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이토록 오래 하였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많은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썩어질 것에만 관심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백신을 접종하고 있사온데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는데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대로 심판을 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살아 숨쉬는 자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송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며 때로는 속상한 일, 크고 작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 걸음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수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이 바이러스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며 뉘우치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접종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또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작용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면역력이 잘 형성되어서 안전하게 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